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의 삶은 로마 압제 밑에 부당한 세금 착취를 당하고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해서 늘 그들의 삶은 불안하고 염려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시대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복음 전하는데 따라가게 됐습니다. 예수는 그들을 향해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당한 상황을 보면 도저히 말씀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모든 사회적인 여건이 염려하고 살았습니다. 나라의 주권을 빼앗겨버리고 무엇만 하면 폭탄 같은 세금을 맞는 거예요. 진짜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했습니다. 매일매일 거듭되는 삶이 그들은 염려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 무엇이 있습니까? 온 사회 분위기가 그런데도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22절, 25절, 26절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원문의 뜻은 분열한다 그 말이거든요. 분열하다. 마음이 나누어져 버렸다. 곤란한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계속 염려가 밀려오니까. 마음이 나누어진. 그렇게 해서 원문을 보면 이것도 반복한다 이 말이에요. 매일매일 그 나누어진 마음이 반복되어 있는 상태. 그런 삶을 살아가면 어찌 그들의 삶이 불안하지 않겠어요?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 일용할 양식으로 체험받는 예수님과 제자들. 저축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예수님이 그 제자를 향해서 충분한 이유를 말씀했어요. 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 이유가 뭘까? 저희들도 예수님의 제자들 같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된 사람들이죠. 그럼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2000년 전에 12제자에게만 하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회가 불안하고 우리 사회 온 덩어리가 염려투성인 근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온 사회 분위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염려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첫 번째를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챙겨주시기 때문에 보장한다 그 말. 하나님이 성도의 삶, 제자의 삶을 보장하기 때문에 책임지기 때문에 이 말이거든요. 24절에 보면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는데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여기 기르신다 하는 말이에요. 원문을 보면 보장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먹이신다 그 의미거든요. 하나님이 챙기신다. 조금 더 빈틈없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기르신대요. 까마귀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까마귀 정도가 아니다 그 말이지. 그렇게 해서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독특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은 독특한 존재.
더욱 그 말이거든요. 더욱 하나님이 보살피시는, 진짜 보장한, 새 정도도 아니다. 새도 하나님이 그렇게 챙기시는데,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보장하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도 가을은 왔고 올해도 똑같이 왔습니다. 산천은 단풍으로 얼마나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을 뽐내는지 모르겠어요. 울긋불긋 얼마나 좋은 계절이 온지 모르겠어요. 어김없이 왔습니다. 어떻게 왔습니까? 하나님이 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지. 특별히 하나님이 챙기시기 때문에, 특별히 먹이시는 하나님은 너희들일까 보냐? 그들의 삶을 보장했던 그 하나님이 너희도 새 정도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 분위기는 어떻다고요? 늘 염려, 불안이 팽배했습니다. 눈만 뜨면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 봐라. 하나님 우리 삶을, 제자의 삶을 보장한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이 챙기신다. 빈틈없이. 염려의 방향을 조금 이제 다른 각도로 성도는 옮겨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챙긴다면 이제는 뭘 염려해야 될까요? 나를 챙겨주신 하나님과의 관계, 나를 챙겨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어떻게 하면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데 내 삶이 이제는 염려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제자로 나왔습니다. 세상 것 때문에 온갖 염려, 마음이 나누어져서 우선순위가 없다면 어떻게 그들이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람 남는 어부가 될 수 있을까요? 밤낮 내일을 걱정하고 밤낮 부딪히는 현실을 오늘 그들이 바람막이도 없이 계속 맞고 있다면 어떻게 그들의 우선순위인 제자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보다 더 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까마귀도 새도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보장해서 책임지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들이 제자의 삶을 사랑하는 거 너희들에게 하물까 너희일까 보냐? 반드시 하나님이 제자의 삶을 보장하시고 챙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근심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보장한다고 말씀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 자리로 우리가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구원에 이르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설까 하는 오히려 이런 근심이,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지만 영적인 근심, 제자의 삶을 똑바로 살려고 하면 우리는 회개케 만들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서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어김없이 가을이 오듯이 오늘 우리에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거룩한 성도의 삶을 하나님 약속하신 그대로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여러분 다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그는 생전에 5만 번이나 기도의 응답을 받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이제 그가 배를 타고 항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의 아내는 배멀미를 아주 심하게 했어요. 그래서 일찌감치 뉴욕에 있는 자기 그 고아원에 편지를 보내서 아내가 쓰던 의자를 붙여달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배를 타려고 기다리는데 30분 전까지 오지 않습니다. 의자가. 옆에서 동료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아무래도 의자가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자를 구합시다. 사모를 위해서 다른 의자를 구합시다. 그랬더니 허허 웃습니다. 아니요, 기도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뉴욕에 있는 우리 고아원에 사모 같은 의자가 반드시 배 타기 전까지 도착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또 웃는 거예요. 옆에 있는 자기 동료들이 또 웃는 거예요. 아직도 안 오는데 무슨 의자가 온답니까? 목사님 좀 무모한 거 아닙니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딱 10분 전에 됐더니 마차가 하나 톡톡톡톡톡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의자 하나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사모님이 쓰던 의자였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시는 거예요. 조지 뮬러 목사님은 자기의 그 일대기 그 자서서에 보면 이때 그 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응답도 하시지만 조그만 사소한 일도 놓치지 않고 우리를 돌보시고 반드시 챙겨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의 작은 마음의 소원마저도 하나님은 놓치지 아니하시는, 참으로 도와주시는, 참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오늘 또 말씀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28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입히시거든. 원문을 보면 계속 돌보신다 그 말입니다. 계속 현재형이에요. 계속해서 현재형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입히신다, 돌본다 그 말이에요. 존재 자체가 그 의미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신다. 부끄러움을 가려준다 이 말이거든요. 뒷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챙긴다 그 말이거든요. 아궁이에 던질 들풀도 하나님이 그러신대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너희일까 보냐. 반드시 챙겨서 작은 사사로운 일까지도 하나님이 반드시 챙겨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이 무엇을 못 주겠느냐고 로마서 8장은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못 주겠느냐. 영원히 사는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습니다. 영생을 얻게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 땅에 잠깐 사는 세상을 안 챙겨주겠습니까? 우리가 죄일하려고 하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방관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게 돌보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돌보신다고. 여러분 이 가을에 특별히 이 좋은 계절에 우리의 믿음도 좋은 계절같이 하나님의 돌보심에 충만히 서서 우리 속에 있는 이 나누어진 마음들 하나님께 세워진 우선순위여야 되는 이 신앙을 잘 챙겨가는, 놓치지 말고 비관적이고 절망적이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 되지 마시고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창조적이고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다 아시고 플러스로 더해 주신다는 게 다 아신다는 하나님 다 아신다. 29절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다 하나님만 아신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갔던 그 유대 사회 배경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때문에 온갖 매일매일 그들은 걱정하며 살고 염려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런 주님이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래. 그럼 뭔가 뒤에 이것보다 진짜 이 모든 것 이건 해결돼 버리고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삶의 전부로 올인하는 것은 믿음이 작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신앙 행위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30절에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분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의 삶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뭐죠? 그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관계가 뭡니까? 너희의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믿습니까?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를, 아버지가 뭐 하는 역할을 합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이제는 너희의 가장 됐다 그 말이죠. 너의 삶에 책임지는 분 됐대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의 걱정은 누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전혀 먹을 것 마실 것 걱정하지도 않고 뭐 내일도 없고 그냥 뭐 하늘에서 감이 떨어지듯이 입만 벌리고 있으면 뚝뚝 떨어집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큰 우선순위가 있다 그 말이거든요.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게 있다. 그들이 갖고 추구하는 게 있다. 그들이 나누는 비전이 있다. 그것은 먹고 마시는 것이 전부인데 너희는 이게 전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우선순위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이런 사람들 믿음이 작은 사람 아직도 믿음에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세상 사람과 성도는 다른 거예요. 신분이 다르고 살아가는 가치관이 다르고 보는 눈이 다르고 비전이 다르고 내일이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주인이 바뀐 사람이 됐어요. 우리의 가정에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가장이고 그러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 가정의 가장은 하나님 아버지가 된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구하고 사는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뭔가 하는 거예요. 31절에 대답합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원문을 보면 더 주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음 장차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더 주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다 그 말이에요. 성도에 구하는 것이 뭡니까?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 불신자들의 삶은 자기가 주인이 자기가 막 애쓰고 힘써야 되잖아요. 그러니 먹고 마시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가장이 바뀌었습니다.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삶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그 자녀의 삶은 뭡니까? 부모, 가장이 살아가는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와 그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의와 그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살아가는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보는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누구냐? 성도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의 삶은 이런 삶이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제자의 삶, 그와 그 나라를 구한다면 여기에 먹고 마시는 문제는 자연히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건 2순위라는 거예요. 1순위만 채워지면. 하나님이 2순위는 진짜 하나님이 챙겨주신다. 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됐으니까. 믿습니까? 아버지가 됐으니까 그 말이에요.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라. 그렇습니다. 제자의 삶은 적은 무리들입니다. 성도의 삶은 적은 무리들의 삶입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은 5천만이라고 인구를 자랑합니다. 그중에 기독교인은 1,000만도 안 됩니다. 이제는 적은 무리입니다. 믿음이 작지 않고 믿음으로 그와 그 나라를 구하고 사는 사람은 1,000만 정도가 아니고 아주 형편없이 작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구분되는 것입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렇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리라. 그 삶을 너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와 그 나라를 구하고 살면 나머지 것 반드시 너희 아버지가 그 삶을 주신다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로 전부 같이 살아갑니다. 그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경쟁하고 빼앗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마. 너에게는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 아버지가 있다. 아버지. 믿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 아버지가. 25절 26절에 보면 왜 우리가 염려해도 안 되는지 우리는 조금 더 할 수 없대요. 그걸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하나도 바꿀 수가 없다. 우리가 염려함으로 하나도 바꿀 수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하는 그와 그 나라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포괄적으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럼 그 속에 그들의 삶은 무슨 삶을 구하라고 지금 말씀합니까? 22절 23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자, 여기에 관심사를 말해요. 목숨과 먹을 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게 목숨이란 말은 영혼의 생명을 말합니다. 영원히 사는 것. 너희는 누구냐?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먹으면 또 먹어야 되고 또 먹어야 또 먹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니래. 우리 삶을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생명.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지음받아서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가졌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몸 하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한 육체를 말합니다. 하나님 창조한 그 육체, 얼마나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질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거기에 붙들려 살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 존재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등한 존재가 아니라 존귀한 존재라고, 목숨을 가진 존재라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먹어야 될 음식을 말하세요. 공생을 시작하면서 40일간 금식한 다음에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서 사단에게 말씀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더니라. 사람이 먹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생명은 뭘 먹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떡,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하나님 나라에 그 의와 그 나라를 구하는 그들의 삶의 내용은 영원히 사는 생명. 그걸 지탱하려면, 그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있어야 될 음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 그래요. 말씀을. 믿습니까?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 예수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모세가 그들 백성에게 주은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 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이 너에게 명령한 말씀을 지키고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에게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명령이 뭐였습니까? 3절에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만나를 먹이신 것, 만나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모든 키는 어디로 갔습니까? 옷이 헤어지지 않고 목말란 그들에게 반석을 쳐고 물을 주시면서 매일매일 말나를 주신 이유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유였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수 있었던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입에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순종하고 살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삶입니다. 세상 사람과 성도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부모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참 부모가 됐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오직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 세상 것밖에 없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밖에 없지만 성도는 아닌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 영혼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며. 풍성한 가을입니다. 얼마나 많은 과일이 넘치고
얼마나 먹을 것이 풍족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잘못하면 피폐해질 수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말씀을 바로 먹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열매 맺는 삶이 우리 영혼을 위해서 전부여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삶에는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28절이 이렇게 말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 믿음이 작은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욱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믿고 우리에게 수도 없이 밀려고 오는 먹고 마시는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챙겨주시며 아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며 아멘하고. 왜? 부모가 됐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더해 주신다.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이게 없는데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살면 그 안에서 말씀을 쫓아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작은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더 순종하고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하고 다 내려놓고 맡길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해 가야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삶이 돼야 이 가을에 모든 염려를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모든 염려를 이기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짜 기도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구하고 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와 근심 몰려올 때에 덮어버리고 그런 시간이면 오히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염려를 물리쳐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 실천하고 실행에 옮기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영적인 행위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사람 잘 만나잖아요. 이것저것 우리 잘 다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도 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도 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담하는 시간도 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의논하는 시간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과 평강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너희 생각과 너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 말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는 말씀으로 이 가을에 충만히 부어져서 염려하지 말라. 12제자에게 주님 말씀하실 때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줄 믿고 다 주께 맡기고 여러분 이 가을에도 풍성한 영적인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